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고요.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기도의 정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위기가 닥쳤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기를 겪죠. 국가적인 위기도 있고 또 개인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오늘 보면은 이제 위기를 맞아서 이제 굵은 옷을 찢고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위기를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뭐 마음이 아파요. 위기가 닥치면 뭐 마음이 아프거나 또 위기가 닥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하는 일들은 뭐냐면 일단 위기가 닥친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위기가 닥쳤을 때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거나 아니면 재를 뒤집어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나의 인생에 또는 뭐 우리 나라에 이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대개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냐면 위기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위기가 닥쳤는데 위기로 인식하지 못해요. 이것은 나 자신도 좀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봤을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위기에 닥친 것 같은데, 위기를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알려주기도 뭐하고 그럴 때가 사실 많이 있죠. 그런 것처럼 위기로 인식을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기를 좀 위기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위기를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단순히 나는 위기야라는 것을 그냥 뭐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좀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구나. 그것을 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위기가 닥치면은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들은 위기로다가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내가 해결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위기를 느끼는 것은 언제나 나보다 이제 큰 문제, 내가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를 우리가 위기로다가 인식을 하죠. 위기의 때에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단연 불안입니다. 불안. 그렇죠. 여러분들도 위기를 인생을 살면서 느껴봤을 때 위기가 다가오면 불안하죠. 일단 불안.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심리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 아수르가 와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것인데 위기의 때에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불안입니다. 이 불안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성을 상실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되게 불안해서부터 시작을 하죠. 되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좀 이성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면은 사람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삶을 망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위기에 대처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우리도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고 해결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위기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기를 인식을 했고 그리고 위기를 표출을 합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야. 이것을 인식하고 위기 상황인 것을 자기 혼자만 이렇게 마음속에 뭐 비밀인 것처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위기 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대신들하고 지금 우리가 위기다. 그런 것을 공유하고 자기만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다른 대신들도 굵은 베옷을 입게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공유하죠. 지금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러 보낼 때 뭐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신하들한테 굵은 베옷을 입게 해서 그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신하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대개 보면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자기에게 닥친 위기라든지 어떠한 뭐 위기 상황에 있는데 그것을 겉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공유하는 것을 사실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은 뭐냐면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행위.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도 대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죠. 그렇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대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를 보면은 기도의 행위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데 기도의 행위는 그냥 단순히 무릎을 꿇고 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의 행위. 기도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조용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신하들을 갖다가 보냈죠. 보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어떠한 일종의 속담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은 당연히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고 협박을 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무너뜨릴 것처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은 당연히 아수르한테 대항을 해서 그래서 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싶지만 그럴 만한 힘이 유다 왕국에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문제는 언제든지 나보다 커요. 내가 행할 수 있는 나의 능력보다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참 어렵고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이 히스기야 왕한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바로 기도의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스토리가 이 3장에 3장에 걸쳐서 있는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히스기야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왕들에게서 보지 못하는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기도 정석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보면은 기도의 정석은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듯이 위기를 인식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계속해서 반복을 하냐면 위기를 인식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쉬울 것 같죠? 왜 저거를 모르지? 몰라요. 위기인데 위기를 모릅니다.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죠. 사실 안타까운 현상이죠. 위기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기를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방하지 못해요. 바깥으로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위기를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위기를 인식했어도 그 위기를 바깥으로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떤 흉이 되는 것처럼, 그것이 어떠한 자기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기를 인식을 했어도 위기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기도의 정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위기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를 공유하죠. 공유. 그래서 이 공동체, 어떤 신앙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게 이런 거죠. 공유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가, 그러한 공동체가 있는가.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방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아수르가 와서 뭐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우리가 다 들어가서 다 그 정복을 했고, 그런데 그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준 신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협을 할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신은 다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걸 하냐면 실질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것이 굉장히 험난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 여기에 있어요. 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도의 공간,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위협하는 편지를 보내왔죠. 랍사게가 그 편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그 앞에 놓아놓고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공간과 그 시간에서 물리적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하는 법을 보면 이게 공식이 이겁니다.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세 단어로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으소서, 구하소서, 아멘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기도에. 자, 히스기야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가서 찬양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죠. 들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이거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세상에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걸 하소연을 하죠. 근데 그것이 누군가 들어주고 그 어려움,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라든지 그런 개념들 자체가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들어주소서 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 히스기야가 자세하게 지금 어떻게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진술을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으셔요. 그럴 때 기도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들으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내 언어로 정확하게 진술하는 겁니다. 진술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자, 그러면서 그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간구하죠. 구원의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구원의 간구를 해요. 들으시옵소서 하고 나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나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거, 불안하게 하는 거, 나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 그런 문제가 뭔지를 쭉 아뢰고 난 다음에 주님 여기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죠. 그게 바로 이제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으소서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될 것에 대해서 그냥 진솔하게 진술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진술을 주님께 이 나의 솔직한 마음과 나의 문제를 솔직하게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께 그러면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기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거든요. 아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은 나에게 불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위기와 불안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거대한 문제들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우리 삶 속에 뭐 부지기수죠.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데, 이 위기와 불안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위기와 불안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평화롭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올바르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기와 불안을 극복해서 생명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삶을 유지시켜주고, 또 인간의 나의 어떠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좋은 무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기를 잘 쓰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잘 익혀서 우리의 삶을 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기도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할 줄 아는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도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위기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보이고, 물론 자기도 보죠. 그런데 되게 보면은 그거를 숨겨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럴 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서로가 서로 우리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안타깝고 그러면 권면해서 그 위기를 인식하게 하고 그 위기를 그냥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출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서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의 자리가 꼭 여러분 뭐 교회에 지금 이 새벽기도 시간인 것만은 아닙니다. 가장 뭐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자기의 삶 속에서 기도의 공간과 기도의 시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말로 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공간,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잘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떠한 삶의 문제가 쳇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늘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을 결국에는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저희들이 보일 때 정말로 안타깝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인커러지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최근에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여성교회에서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들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서로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의 그 아픔과 서로의 위기와 서로의 불안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정석을 잘 배웠으니까 이것 마음속에 잘 품고 들으소서 구원하소서 아멘. 이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와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삶을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의 삶을 돌아보면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위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깥으로 표방하지 못하는 그 용기가 없어서 결국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라. 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도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해결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